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로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부부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인용되는 또 권면하는 데 쓰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본문이 항상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의 원래 의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국교회 안에서 부부관계, 원활한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 본문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는 사람도 어떻게 보냐면 왜 아내들한테 복종하라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정신을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랑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원래의 의도가 감춰져 버린 본문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에베소서 전체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 와중 중에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방식은 22절부터 33절 말씀만 딱 띄어서 그것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목적이 원활한 부부관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원활한 부부관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원래 성경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내가 아는 익숙한 성경에 나오면 그것만 딱 떼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가 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대중가요에서도 이걸 불러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한 것인데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다른 식으로 오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닌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위험 중에 하나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은 원활한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6장 9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5장 33절까지는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고 6장 1절부터 3절에는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우리 시대는 없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 가정 안에 뭐가 있냐면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들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정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가정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에베소 전체의 맥락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 전체를 다 읽어올 때 분명히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원리,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후반부에 들어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4장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성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자들이다.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밝혀줬고, 또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될 것들을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아야 될 것들, 그것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언급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성령 충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삼위 하나님 주신 질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예배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우리가 일치되는 삶을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또 5장 2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복종해야 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 나 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복종할 것들을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언급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는데, 그래서 22절부터는 뭐라고 됐냐면 구체적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샘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샘플로 부부 사이를 언급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를,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주종 간의 사이가 어떻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샘플로, 이렇게 살 때에 부부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의 원활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서 뭐를 드러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읽을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사실은 오늘 말씀하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부부간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관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들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으로서 부부관계가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주종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목적인 것이지 부부관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그냥 어떤 주어진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금실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에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식으로 본문을 남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부부관계에 금실이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을 때에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살피고 사랑하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로서의, 그런 터전으로서의 결혼인 거예요.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저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섬기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야 될 것은 도대체 부부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드러날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오해받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오해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도 페미니스트 말 잘못하면 욕먹는 시대잖아요. 페미니즘이 우리 시대의 화두예요. 지금까지 가부장제에 억눌려 있던 여성들이 가부장제에 억눌려 있는 여성들이 이제 원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원래 여성들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반페미니즘이라고 욕먹을 겁니다. 우리 시대 정신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대가 지금 여성의 자리가 아기 낳고 애 키우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성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자도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군대도 가고 무엇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본인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성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시대의 사고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가 파괴됩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가정의 질서들이 파괴되고 혼란이 틈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여자가 여자의 기능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남자다운 게 어딨냐, 여자다운 게 어딨냐, 다 각자의 개성대로 사는 것인지 그렇게 아예 공교육에서도 가르칩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뭘로 파괴하는 겁니까? 이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파괴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에베소 도시의 상황에서도, 로마의 그 상황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로마 시대 하면 다 남성이 힘을 잡고 가부장적인 시대라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남자들이 여성의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주권대로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에 억눌려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성들. 그런데 주전 1세기 중반부터의 그 로마 역사 기록에 보면 모든 여성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유한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여성이 당시에 대두돼요. 그러면서 이 여성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로마 도시의 시장들이나 고위 관료층들이 17개 도시에서 37명이나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러니까 여성이 시장도 하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이 사회 안에서 이제 로마 시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이제는 가부장적 제도에서 벗어나고 남편의 그늘에서부터 독립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파 철학자인 세네카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신여성의 모습들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을 잘 돌봐줬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글귀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들이 가정으로부터 탈피하고 가정으로부터 독립해서 가정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성의 좋은 모델로 지금 이미 문화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에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커냐면 수십 킬로 밖에서도 아데미의 신상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여신을 모시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신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여신을 모실 때는 여성 사제들이 필요해요. 여성 사제들이 이제 신과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의 수족을 받냐면 남성성을 제거한 거세한 남성들이 이 여성 사제를 수종드는 것들이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각나냐면 원래의 남성성을 사람이 제거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고 여성이 남성의 지도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에요. 어찌 우리하고 많이 닮아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지금 남성과 여성의 성 전체성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그 개념들이 그 시대 가운데서 지금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다시금 부부관계에서 드러내야 될 것을 이 부부라는 정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가정하에서의 정의인 것이고
거기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예배소의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여성이 멋진 것이고 그것이 신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국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국교회 안에도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페미니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왜 남자만 목사가 되냐, 왜 남자만 장로가 되냐라고 하면서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100년도 안 된 역사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에서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일들이 갑자기 생겨난 거죠. 우리의 선배들이 다 무능하고 무식해서 이렇게 안 한 게 아니라 보수적인 입장에서 성경에서 제재하는 것을 최대한 지키면서 유보하려고 지켜왔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페미니즘적인 생각으로 이것들을 다 뜯어 고치는, 제가 말씀드린 계몽주의가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페미니즘이 다 나쁘다는 뜻,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시대 정신에 의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해받는 건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 이거 가지고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여성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남편의 소유물이냐. 이거는 바울이 가부장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인간이라 이렇게 쓴 거다. 이 성경은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였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원리들도 누가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문화적인 것으로 다 난도질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조국교회 안에 우리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것들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보면 어떡해요?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한 남성 군인이 입대해서 이제 자기 여성성을 발견하고 성형수술을 했다가 군대에서 이제 파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살했어요. 그랬을 때 군대가 저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하면서 여자로 받아줘야지 왜 저러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이 여자가 돼도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의 질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이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거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나쁜 습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부간의 원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부부관계의 목적임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2절부터 24절에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당시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부장적인 것을 옹호했다라면 누구부터 권면했겠습니까? 가정의 머리라고 생각되어지는 남편에게 먼저 권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여성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권면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성의 책무에 대해서는 3절밖에 이야기 안 해요. 22, 23, 24절밖에. 그리고 오히려 그 뒤로부터 25절 이후로부터 다 남성에 대한 책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의 신여성을 따라가는 그 문화를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그 가정 안에 가장의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죽게 하듯 복종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성도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어떤 복종입니까? 맹목적으로 힘의 원리로 인해서 굴복당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믿으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막 두드러 패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내 영혼이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거기 앞에서 이제 깨달아서 기꺼이 따르겠다.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되 자발적이고 네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종을 하냐면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것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남편이 가장으로서 이 가정 안에 이 배우자에게 베푸는 지도력, 이 지도력을 기꺼이 따르고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가장됨, 남성의 그 지도적인 그 면모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동참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성도들을 힘과 능력으로 굴종시키지 않으신 것처럼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자발적인 순종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에 입각하여서 지금 여성들에게 맹목적으로가 아닌 남편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그 지도력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라는 그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인정하고 남편이 가족을 위해 발휘하려는 그 애쓰는 지도력을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돕는 백필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허락하신 지도력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말씀의 봉사자가, 설교자가, 목사가 존중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가 특출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와 다른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다 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해 주신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있는 것처럼 아내들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지도력을 존중하면서 돕는 배필로 서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에 우리 시대의 가치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남편들은 뭐 연봉이 얼마여야 되고 뭐 아파트 키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 키도 있어야 되고 이 기준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악한 것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편 바라보기를 성경에서 입장한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으로 그 남편을 바라본 여성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내 남편의 능력 위주로 바라봐요. 능력이 좋았다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그렇게 꼴 보기 싫대요. 한 집에 있기가 싫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삼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새끼 집에서 밥 먹는 건 그 밥 차려주기 싫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안의 질서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 여성들이 교만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지도력에 승복하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 정신에 우리 시대에서 남편의 드라마에서 영화에 나왔던 여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집에 안에서는 또 자녀들을 열심히 봐주고 이런 슈퍼맨 같은 남편이 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래야지만 남편으로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만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남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력에 근거해서 그 남편이 그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물론 남편이 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또 믿음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셨을 때 하나님 주신 지도력으로 다시 이 사람이 바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협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이 가정 안에서 자리매김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시대상에서 돈 못 벌어오면 죽일 놈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나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해주지 않으면
이 남편의 설 자리를 없애버려요. 가정 안에서. 그럼 나중에 회복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서 뭘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됨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가정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 했냐?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이 우리 시대 정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 내가 보니 형편이 없었어요. 성격도 안 좋고요. 눈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헌신적입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무의도식한 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외면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명하신 바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이 우리 시대 정신으로 남편과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정신으로 만족이 양에 차는 그런 배우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상상의 나래로 이기적으로 만들어낸 그냥 가공의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절대 그리스도와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남편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근거로 인해서 당신은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려서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뿐이지 그리스도와 동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보자는 딱 한 분뿐이에요. 우리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역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이 아내가 지지해주고 긍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성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 여성들이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히 복종하라고 했지 순종하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6장 1절로 넘어가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주종 간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순종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부부 관계에서는 순종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여유를 주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 동등성을 배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내들에게 순종이 아닌 복종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각자의 역할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잘 서고 보필하라. 여성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2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남편의 직무가 훨씬 큽니다. 여성보다. 지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르는가가 그 뒤에 나와요. 헬라 문화권에서 남편들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짊어져야 할 의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이것을 직무유기했어요.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 아내를 학대하고 두들겨 패는 일이 흔한 것이고 또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욕정을 품고 사랑을 나누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뭐 바람피고 다른 외도하는 일에서 법적으로도 잘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이 더 원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하냐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내들한테 남편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아내들 있는 그대로 지금 사랑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쓸만하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더러운 인간들이었고 아주 불손한 자들이었어요.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아주 대적적인 태도를 취했단 거죠. 그랬어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남편들에게 지금 이러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상자는 아내가 유일하다. 그러니 그 아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이 유통되도록
사랑의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부과하고 있는 거냐면 남편한테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내가 사랑할 짓을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절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 더 쉬워요. 남편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하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남편들에게 이 책무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서 통용되는 사랑의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거냐면 남편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 생각을 해보세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야겠어요. 이 아내가 나갈 때마다 외간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호세아에게 만족 못하고 도망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데려와라. 지금 거기에서 남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한 가족밖에 안 되는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민족 단위로 키우고 이들을 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을 손에 쥐어지고 그 언약의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뭐합니까? 온갖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면서 행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군사의 힘을 가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이방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람을 펴도 욕정에 찬 그런 창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계속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나가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를 품고 하나님의 보내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셨어요. 이것을 어디까지 유지하시냐면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지도력을 가진 남편이 보여야 될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럴 만하지 못하다, 아내가 뭐 어쩌다라고 핑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방식으로 지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것들, 그리고 뒤에 나와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랑의 방편이 뭐냐? 26절, 27절에 보시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욕정에 푸는 대상으로 해서 함부로 다루고 자신의 욕망 풀 때는 사랑해줬다가 안 그러면 내팽개치는 그렇게 흠이 있고 더러운 존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내를 존중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흠이 없는 존재로, 이 흠이 없는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유지하시기로 하기 위해서 성도의 견인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내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통용될 수 있게 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남편들한테 이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내들도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남편이 안 사랑해줘서 이렇습니다, 이런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남녀 간에, 부부 간에서 통용돼야 될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야 될 것들, 이 복종해야 될 그 책무를 물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부부 간에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과 30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육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왜 육체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31절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냐면 남편 네 육체다,
남편 네 몸이다.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해라.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양육이 뭡니까? 어미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양육이에요. 어미새가 이 둥지 안에 이 알이 있는데 이 알을 부화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알의 온도를 위나 밑에나 땅바닥에 있는 쪽이나 다 똑같하게 만들려고 계속 굴립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화되면 어떻게 해요? 이 어미가 자기도 먹는 것이 없는데 부화될 동안 오랫동안 품고 있었는데 이 새끼를 먹으려고 날아가서 먹이를 와서 자기 입에 소화에 걸러서 그걸 먹여요. 자기는 못 먹어도 새끼를 막 계속 먹여요. 이것이 양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아내들에게.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네 다스림의 권한들, 네 주도권들이 세워져 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살피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돌보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해서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네 몸으로 여기고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라가도록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사람이 누구를 떠납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를 양육하고 돌보는 순서가 누구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먼저 아내를 살펴야 한단 말입니까? 네 친부모보다 아내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 안 통하죠. 효도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유교적인 악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대상자는 부모가 아니라 아내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곤란해요. 두 사람의 가정을 두 사람의 힘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선에서는 좋지만 두 사람의 개입하여서 그 자녀들의 문제를 스스로 부모가 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월권입니다. 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부부간의 안에서 그리스도과 교회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그 연합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모든 성도는 남편과 아내의 한몸됨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바울은 부부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몸됨을 부부관계 안에서 드러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로맨스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어떠한 것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아주 저급한 것으로 낮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 또 이미 살고 있는 분들도 한심한 건 뭐냐면 드라마 보면서 그것을 동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간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그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아주 추접스럽게 로맨스로 전락시키고 나 안 살아야 중이면 너 못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기분이 테크예요. 그냥 나한테 이렇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서로 부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남편과 아내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부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겠습니까? 남편이 현재는 부족하고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연약해요. 그래도 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을 가진 자로 인정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도력이 더 발휘될 것일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인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아내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관계로, 그래서 한 몸 되어져 가는 것이 드러날 때에 세상 사람들 또 자녀들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하기 위한 장으로서, 터전으로서의 부부관계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 물론 평등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로 해서 하나님도 둘 다 동등됨을 다 인정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그 기능이 다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동등한 존재이지만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역할이 다른 것을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녀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남성들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성들이 부끄럼 없이 해요. 또 여성들은 분리하면 뭐합니까? 야, 우리는 얘기 났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기 삼고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젠더 간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말 못해요. 젊은 남성, 20대, 20, 30대 남성들은 너무 여성주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또 여성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어디 가서 나는 여자인데 이건 물건 못 듣는다고, 나는 여자니까 보호받아야 된다고. 둘 다 이기심에 극도로 다 차있는 아주 몹쓸 인간들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먼저 믿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부부됨을 그간의 기회가 엄청 많을 때 가르치지 않고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부관계를 먼저 믿는 자들이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나 아내나 할 것 없이 분노하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소리 꽥꽥 지르면서 주도권을 내가 먼저 잡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다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심을 누가 주도권으로 인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결혼도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혼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것이고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으나 서로의 기능을 달리해서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드러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흠 없는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끝까지 지키도록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방편 안에서 부부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과 부양을 받고 주도권이 있는 남편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남편에게 성경적인 조언을 하여서 가족에게 비전과 방향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여성들이 남편을 자기 손안에 두고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죠. 이것을 제어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남편과 합의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남편의 지도력으로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성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통용되는 그 사랑의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에게 유혹당하고 사랑당할 수 있는 그 유혹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또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아내가 말씀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안녕과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주는 용돈을 가지고 그 용돈을 내 만족을 위한 비상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내를 양육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남편의 지도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도자로서 남편이 서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성은 그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가정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어떠함이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이것이 두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통용하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우리 시대의 정신에 영화에서 본 거, 드라마에서 본 거 끌고 와가지고 내 남편을 평가하고 내 아내를 평가절하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부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만끽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그 만족을 이루라고 두 사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한몸됨이 무엇인지를 부부간에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것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더 잘 알면 부부간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이기적으로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 남편을 평가했던 걸 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그 아내와 남편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빌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정을 세우라고 주셨는데 세상의 가치를 도입하여서 서로 주도권 싸움 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이기적인 것만 그대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부관계를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내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날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대로 분명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